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참된 사랑으로 참된 예배를 드리쇼라는 제목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오순절 후 8번째 주일입니다. 오순절 8번째 주일, 여러분의 인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은 그냥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다. 인생은 빈손이 아니라 원죄를 안고 죄악 덩어리로 출생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오리지널 신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빈손이 아니죠. 그리고 이 사는 동안에 이 원죄를 지우고 영생을 받고 영생을 가지고 가느냐, 아니면은 원죄 위에 더 큰 죄를 더하여서 가느냐, 이 종류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원죄를 안고 왔다가 원죄를 지우고 영생을 얻어가는 사람이 있거나, 또는 원죄를 안고 왔다가 원죄의 더 큰 죄를 보태서 지옥불로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생은 뺄셈과 덧셈의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빼고 무엇을 더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원죄를 빼고 사랑과 예배를 더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과 예배가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여기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는 벌써 원죄를 지었습니다. 아멘. 오늘 구약성서 본문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지고 진홍같이 붉은 죄가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라 초청하셔서 주홍 같은 우리의 죄가 눈과 같이 희어지고 진홍같이 붉은 죄가 양털같이 희게 되었다고 대선지자 이사야가 증거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사도 요한 역시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라고 기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고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떨어지는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원죄를 도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피로 우리 안에 있는 주홍 같은 모든 죄가 눈과 같이 이어지고 진홍같이 붉은 모든 죄가 양털같이 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문제는 눈과 같이 희게 된 우리의 영, 양털같이 희게 된 우리 영의 속성입니다. 우리는 우리 영의 속성을 사랑으로 채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시기에 우리 영의 속성 역시 사랑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어사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리빙 스피릿이 된 겁니다. 리빙 스피릿이 되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네 번 터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우리 기계가 다들 탭을 있는 그 기계가 상당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살짝만 터치를 해도, 영어에 이런 게 있어요. 슬라이드 터치라고 있어요. 슬라이드 터치. 약간 가볍게 터치한 거.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은 슬라이드 터치 이렇게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가 보리스가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호흡이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사람이 생명이 되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겁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자 생명의 법입니다. 고귀한 것을 품으면 고귀한 사람이 되듯이 사랑을 품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사랑을 품으면 하나님의 그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 안에서 녹아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녹아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법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기에 불과한 거예요. 똑같은 브리스를 받고 똑같이 생명이 됐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지옥불이 떨어집니다. 원죄를 도말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큰 죄를 안고 지옥불에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 친구끼리 사랑하는 마음, 우정, 남자 여자가 사랑하는 마음, 귀하게 여긴다는 얘기입니다. 아낀다는 마음이에요. 소중히 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셔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대속케 하시고 우리를 원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신 겁니다. 그 모멸과 수치를, 그 현장을 다 겪게 하시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자식보다 더 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요? 하나님 우리를 더 크게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을 더 사랑합니다. 나의 자녀를 더 사랑해 하나님보다. 그래서 믿음이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균열이 생기고 믿음이 뿌리 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자식보다 더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은 서로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이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안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사랑의 사도 요한은 전가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사랑의 법이 통하는 겁니다. 사랑은 용서하고 간용하고 품어주고 나누고 헌신하는 겁니다. 이와에 기도하는 거예요. 미워하고 헐뜯고 지적하고 뺏는 것이 아니라 깔아지는 썩어지는 미랄이 되는 겁니다. 받침이 되는 거예요. 미움은 사망의 법이고 이미 그 영이 죽은 자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생명의 법이에요. 살리는 영입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에서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에 그 영이 흑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악을 행하고 미워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요한일서 2장 15절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흑암에서 온 겁니다. 사단 마귀로부터 온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것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예배를 멀리한다는 거예요. 교회 오는 건 좋아하지만은 예배 드리는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이 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불기둥 구름기둥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목마른 그 강야 가운데서 무리와 반석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사망의 골짜기를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그 놀라운 사랑이 이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받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경쟁자가 되고 질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 아니에요. 사랑의 반대말은 질투입니다. 질투는 남을 부러워하는 감정이며 그 감정이 묻혀서 아주 사무치게 미워하는 마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망치는 것이 바로 질투입니다. 질투는 사단이 주는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사단이 주는 미워하는 마음이고 사단이 주는 원망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질투가 많은 사람은 사랑도 깨지고 인생도 무너집니다. 무슨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에 사단 마귀가 질투를 넣어서 서로 미워하게 하고
죽이게 만들고자 우는 사자와 같이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먼저 질투를 넣습니다. 사랑을 깨는 것은, 하트가 깨지는 것은 질투입니다. 그 크레비스는 질투예요. 가인과 아벨을 보십시오. 첫사람 아담과 하고 난 첫째 아들 가인과 둘째 아들 아벨, 가인의 아벨을 질투해서 덜에서 돌로 쳐 죽였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 보십시오.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 그런데 요셉의 형제들이 야곱의 그 12자식 중에서 그 10명의 형제들이 요셉을 질투해가지고 웅덩이에 가두고 애굽의 노예한테 팔지 않았습니까? 질투입니다. 질투. 형제간에도 질투하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이 다윗을 질투해서 죽이고자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 결과 사울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식까지 저주를 받았습니다. 한나와 버닌나를 보십시오. 한나가 버닌나를 질투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자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 눈물로 세월을 보내다가 하나님께 서운해서 사무엘을 놓지 않았습니다. 질투예요, 질투. 질투를 버려야 됩니다. 질투는 스스로를 자멸하게 하고 미움에 빠지게 합니다. 원망하게 빠지고. 그래서 질투하는 사람은 잠을 못 자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상대방을 눅눅하게 합니다. 품어주기 때문에. 아무리 뭐가 난 거라도 내가 품어주기 때문에. 또 그 사람을 위해서 아끼지 않고 나눠주고 헌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늘 만나면 웃음이 있고 늘 만나면 화목해요. 미움은 뺐기 때문에 만나면 다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랑과 미움의 차이예요. 그 미움의 뿌리가 질투인 겁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이 없는 자는 일하기도 싫어합니다.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가정이 요새 많습니다. 젊어서 결혼한 애들이 자녀를 돌보지 않습니다. 자녀를 시키지 않아요. 우유를 먹여야 되는데, 기저귀를 가려야 되는데, 그거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참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자기 게임하고 또 아내와 자식을 괴롭힙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가장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 없는 자의 본성입니다. 사랑이 없는 자는 언제나 자기 것이 아닌 남의 밥그릇을 빼앗아서 먹습니다. 자기 일하지 않기 때문에. 살면서 사랑하지는 못하더라도 해는 끼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자는 처음 만나는 순간부터 해를 끼치며 헤어지는 순간에도 그냥 헤어지는 것이 아니고 꼭 밥그릇을 흩어놓고 헤어집니다. 밥상을 엎어놓고 헤어져요. 칼을 꽂고 헤어지는 것이 사랑이 없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사단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물론 일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 사람 사단에 묶인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바울 선생은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 권면하노. 일하기 싫어하는 자들은 일을 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을 만드는 자라고 경계하였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일 안 하고 집에서 게임만 하고 이런 애들이 꼭 보면은 사고칩니다. 바깥에서. 그런 문제예요. 맨날 싸우고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도박, 마약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강남에도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젊은 아이들이. 일을 만드는 자라는 것은 사고치는 자들입니다. 일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일을 어그러뜨린 자입니다. 믿음이 없더라도 주님의 일을 해방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 선생은 우리가 들은 적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2000년 전에도 그런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자들에게 바울 선생은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에서 12절에 증가했습니다. 바울 선생이 언급한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양식은 생존을 위하여 먹는 사람의 먹거리입니다.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육적 존재는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육적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먹고 또 사랑과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일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땀 흘리고 땅 파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일입니다. 예배가 일이고 말씀 읽는 게 일이고 찬양이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찬양받기 위하여 인간을 만드셨어요. 대충 인간들은 일하지 않습니다. 그냥 따먹는 거예요. 이렇게. 아프리카에 지금 따먹고 있지 않습니까? 전부 그런 겁니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각자의 양식, 각자의 먹거리 담을 밥그릇이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믿음도 각자의 크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크기를 보면 위험합니다. 믿음은 크기가 아니라 질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왜 저는 베드로처럼 그런 능력이 없습니까? 왜 저는 바울처럼 그런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 왜 저는 빌립 집사처럼 그런 능력이 없습니까? 그걸 따지는 게 아닙니다. 참새는 참새, 독수리는 독수리, 사자는 사자, 곰은 곰의 역량이 각자의 역량이 있는 겁니다. 각자의 역량에 만족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그 믿음 안에, 만족하는 믿음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랑이 믿음을 업그레이드시켜요. 믿음의 질을 높입니다. 믿음의 크기를 확장시켜요. 믿음의 능력을 확장시킵니다. 부지 중에 너희가 나그네를 대접한 것이 나를 대접한 것이 내가 하는 어떤 구제의 손길이 그게 바로 하나님 대접한 거라고, 바로 상급을 쌓는 일이라고, 바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나눔이 뭡니까?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 본성이 사랑이 있으면 믿음도 잘하고, 하나님 본성이 사랑이 있으면 일도 열심히 하게 됩니다. 우리 믿는 자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우리 믿는 자의 양식은 예배에서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찬양은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기도도 혼자 할 수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의 질서에 맞춰서, 하나님의 법도에 맞춰서 드리는 것이 예배이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여 받은 그 말씀이 우리의 영적 양식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는 초월적 존재 앞에 경배하는 의식, 그 행위를 가리킵니다. 예배를 가리키는 히브리어는 아바드예요. 아바드. 아바드는 봉사입니다. 서비스예요. 섬김입니다. 영어로 말하는 월십, 월스예요. 가치 있는 행위래요. 월십. 그래서 가치가 있는 존재에게 드리는 가장 고상하고 경건한 행위가 월십입니다. 예배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찬양받게 합당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도 아무나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과하고 원죄를 지은 자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 예전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나누는 자는 예수를 믿고 고백한 자, 침례를 받은 자, 제욕담을 입은 자만이 나눌 수 있는 그런 특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배는 우리 성도들, 믿는 자들만 누릴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행동이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3차원에서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거룩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장 고상하고 가장 경건하며 가장 가치 있는 행동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마음으로 느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신적 생명의 단계에 올라가게 하는 게 예배입니다. 요새는 영화관도 3D 영화관이 많습니다. 의자가 진동하고 향기가 나는 거예요. 향기가 똑같이 나오는데 음식의 향기가 나오고 똑같이 그런 시대 보면 손으로 보고 눈으로 보고 맡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사람의 영역이에요. 그러나 예배는 신적 영역으로,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통로이며, 예배 자체가 영적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천주의 장이며,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천주의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오늘 신학선서 본문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 하나님의 본성인 사랑이 넘치는 영적 예배, 생명의 말씀이 충만한 진리의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열람하신 예배임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예배는 하나님의 본성인 사랑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으로 드리는 예배가 상달되는 예배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뭡니까? 마음으로 나누는 사랑입니다. 마음으로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진정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가치 있는 사랑으로 드리는 예배가 응답받는 예배입니다. 가치 있는 사랑은 오직 한 사람입니다. 오직 한 사람만을 사랑하는 것이 가치 있는 사랑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만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 향한 헌신적 사랑으로 드린 예배가 축복받는 예배입니다. 헌신적 사랑이라는 얘기는 대가를 되돌려 받을 생각 없이 하는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학교 보내주고 밥 먹어주고 옷 사주고 아픈 병원 데려다주고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헌신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예배한테 주님에 대한 봉사와 섬김을 기쁨으로 드리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만큼 주겠지.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시고 그게 보태서 채워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가정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기대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기대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는 그저 헌신으로 그냥 사심이 없어야 돼요. 예배는 사심이 없어야 됩니다.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 끝나고 집에 가서 조용한 데서 하나님께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면 천군 천사가 와서 우리의 부족한 문제들, 엉킨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는 그 헌신적 사랑이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중한 사랑으로 드리는 예배가 생명이 넘친 예배입니다. 소중한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면 영원히 간직하고픈 사랑, 그런 사랑입니다. 그게 뭡니까? 첫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만났을 때 초심을 영원히 잊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 마음 안에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녹슬지 않게. 그런데 교회에 왔다가 그 초심이 점점 흐려지는 사람이 많아요. 성령님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 경험을 하지 못하면 이것이 교회인지 뭔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만남의 장소가 되고 나눔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이루가 있어야 되지 사람이 이루가 있는 것은 사람의 공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갓길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주님과의 첫사랑, 그 첫사랑을 소중히 영원히 기억하며 이어가는 그런 사랑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 가치 있는 사랑, 헌신적인 사랑, 소중한 사랑은 행복한 사랑이며 뿌듯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그 행복한 사랑이 내가 기쁨을 느낀다면 마음이 일치입니다. 예수님 마음이 일치입니다. 그리고 뿌듯합니다. 내가 지금 먹을 것이 없어. 힘들지만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또 예배를 위하여 내 연약한 몸을 헌신했다 그럴 때 얼마나 마음이 즐겁습니까? 그런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십자가에 대속하셨어요. 십자가에 대속하기 전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골짜기를 넘어서 칼보리 언덕에서 그 고난을 겪으시고 또 3일간 그 사망을 이기시고 오신 겁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쁨으로 뿌듯하게 행복하게 그 십자가의 리뎀션과 어톤먼트를 다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 그 사랑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가만히 보면 돈의 인생을 겁니다. 돈의 목숨을 걸어요. 우리는 주님과의 사랑의 인생을 걸어야 됩니다. 주님과의 사랑의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주님과의 사랑, 그 사랑으로 참된 사랑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에 목숨을 거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한 번입니다. 원타임. 한 번만 하면 그 길이 고속도로처럼 아무 방해 없이 무난하게 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참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교회가 유튜브 한 지가 달리도 안 하고 흠요소 신하고 2개만 보내는데 오늘 아침 6,000명이 됐어요. 벌써 아무 관리도 안 해 6,000명. 그러니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잖아요. 그곳에 우리가 진짜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리니까 그것이 계속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하나님께 오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우리 삶이 아무리 황폐하고 아무리 비천에 처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통해서 위로를 받고 예배를 통하여 힘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 통해서 위로를 받고 예배를 통해 힘을 얻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인생은 힘이 세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은 그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권력, 그 권력이 성공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은 종이조각에 불과한 돈이 많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에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모두가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예배에 성공할 때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를 잘 드리잖아요. 그럼 모든 걱정, 근심이 없어요. 하나님 믿으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근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있잖아요. 걱정, 근심이 뭡니까? 최고 사람들이 강도를 만들면 살려주세요. 생명에 대한 거. 영생을 얻었는데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그 다음 재산입니다. 재산이 없으면 파산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파산해도 지금 새롭게 얼마든지 일어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8월, 9월, 10월, 11월 앞으로 향후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파산하고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무너지고 그런 일이 일어날지. 지금 서쪽에서는 중국에서는 홍수로 한 도시가 한 성이 잠겼습니다. 저 아프가니스탄에는 가뭄으로 40년 동안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인구의 92%가 굶고 있는 겁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다 일본에는 지금 그 코비드 19을 오미크론 그 B.5로 B.5로 인해 가지고 셧다운 됐어요. 전 세계가 지금 그런 당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면 걱정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아멘. 세상에 썩어질 것,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건강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물질도 채워주세요. 단지 때가 내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거룩을 만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탄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참된 자유함입니다. 육적으로도 혼적으로 묶이지 않는 것. 돈에 묶이지 않고 사람에 묶이지 않고 환경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짐들을 멍에를 내려놓으라고 내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영적 자유함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은 바로 육적 자유함, 육적 자유함에 안심을 주시고 영적 자유함에 진리에 대한 자유함을 주신다고, 영적, 육적, 혼적으로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성취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생명의 부여 통로입니다. 예배는 죽은 껍질을 깨고 새 생명에 잉태하게 하는 새 생명의 현장입니다. 예배는 혼적 존재를 영적 존재로 변하게 합니다. 혼적 존재는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으며 영적 존재는 생명과 성령의 법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자입니다. 놀랍게도 대선지자 이사야는 예배를 드림에도 변하지 않는 자들에게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나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이사야 1장 12절에서 증거했습니다. 와서 소를 태우고 온갖 분양을 하고 그래도 너희는 성전 마당만 밟는다. 나를 만나지 못한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저 하나님께 와서 자리만 지키면 주일 예배만 참석하면 신앙의 의무를 다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예배는 영과 진리를 드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참된 사랑으로 그 소중한 사랑을 드리는 겁니다. 가치 있는 사랑을 드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열람하시고 부어주시고 넘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고 이사야 1장 13절에서 선포하셨습니다. 가식적인 예배를 버리라는 겁니다. 형식적인 예배, 보이기 위한 예배, 그런 예배를 버리라는 겁니다. 믿음의 중심으로 참된 사랑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좀 연약하면 어떻습니까? 참가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마음이 그 예배에 가 있으면 하나님이 열람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 행각 앞에 그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 솔로몬 행각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방인의 뜰에 있어요. 누구나 왔다 갈 수 있는 그 이방인의 뜰 앞에 솔로몬 행각 그 성전 미문 앞에 앉은 40년 된 안전뱅이는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 성전 안의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고 갈망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심령의 중심을 보시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40년이나 쓰지 못한 발을 새 것과 같이 새롭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른손을 잡아 끄니까 그 근육과 뼈가 온전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응답의 때며 이 표적이 바로 믿음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응답이 조금 늦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때하고 안 맞을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순간, 가장 적당한 순간, 최적의 때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와 같이 나는 부족하지만, 내 기도는 부족하지만, 내가 하는 진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 부족한 부분이 다 채워지고 넘침을 고백하십시오. 내가 그 성전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그 전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구속사가 그런 것입니다. 일하지 않고 받는 것. 일을 하지 않았는데 받는 겁니다. 넘치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예수님 위하여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나님의 군사라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 겁니다. 아멘. 이게 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사랑으로 참된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하여 참된 사랑으로 참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하여 참된 사랑으로 참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소망하는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채워지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거룩하고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 세세토록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받게 합당하신 아바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 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구속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하여 참된 사랑으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며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 같으며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이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이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임을 믿으십시오. 아멘. 지금 이 시간 참된 사랑으로 참된 예배 드림을 통하여 문제가 풀리고 열리고 해결되며 연약함이 강건함으로 부족함이 풍성함으로 다툼이 평화로 낮아짐이 높아지는 역사가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순절 8번째 주일 예배 대상이신 전지전능 창조주 하나님께 참된 사랑으로 참된 예배 드림을 통하여 찬양과 존귀와 경배와 영광을 드리는 거룩한 행위를 통하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역사가 넘치는 가정, 자녀, 기업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순절 8번째 주일 7월의 마지막 날 주께서 불러주시고 주의 귀한 사랑을 알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좀 더 하나님께 고백하지 못하였습니다. 사랑이 부족할지라도 입술로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과 함께함을 고백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걸음이 때로는 돌아갈지라도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돌아가는 그 길이 첩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한 엉뚱한 것을 놓고 기도할지라도 주께서 우리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실족지 않게 하시고 믿는 자의 본으로 풍성한 열매가 넘치는
귀한 가정자녀 기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